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간단히 복습하며 넘어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이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또 두 번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예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전체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와 비참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신경이 해설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서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해설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비참함 나왔고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 살아요? 율법에서 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죠. 본래는 어떻게, 뭘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그토록 부패하여 조금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갖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약간 갸우뚱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하기 전까지는요? 뭐하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대요. 대책이 인간은.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부당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할 수 없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행할 수 있게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잖아요. 선물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까요? 그래요? 아닙니다.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비를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거슬러 짓는 죄래요?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형벌이 뒤따를 거래요. 그 형벌은 어떤 형태래요? 최고의 형벌이랍니다. 최고의 형벌. 어디에? 몸에도 그리고 영혼에도. 언제까지? 영원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최고의 형벌, 몸에도 영혼에도 지금도 영원까지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래요.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12문입니다.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예하가 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만족돼야 된대요? 의가 만족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본문 안에 답이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죄값이에요, 죄값. 죄값을 치르는 게 의예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불의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의입니다. 일단 누가 치러야 된대요? 자기 자신이, 아니면 다른 이가, 누구이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의가 만족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 죄값을 직접 치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려고 뭘 시도하다 보면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뭐만 더 늘어난대요? 죄만 더 늘어난대요. 이게 우리의 그 실존이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값을 갚아가는 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죄,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이 늘어가는 거래요. 이것이 사람의 처지래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치러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일단 다른 피조물들, 뭐 하늘의 새든 바다의 고래든 땅의 소든 양이든 뭐 이런 피조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즉 우리가 지은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은 예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 아직 조금 있다가. 답은 예일까요, 노일까요?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이겠죠. 왜요? 왜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의를 만족시킬 수 없냐고요, 왜? 다른 피조물들도 죄가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이유, 소나 양이 잠깐은 우리 죄값을 치르도록 희생제사에서 허락되었지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대요. 왜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값을 치러야 한대요. 다른 피조물이 대신할 수가 없대요. 답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대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지어야 한대요. 사람이 치러야 한대요. 그게 공의이죠. 공의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요.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이 안 된대요. 능력이요. 그 죄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지은 죄값을 감당하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대요. 심지어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자, 가정으로 죄 없는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 칩시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죄 없이 태어났다 쳐요. 그럴 리가 없지만 쳐요. 그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죄는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값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죄 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인간의 능력으로 치를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 어떠한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까? 라고 할 때 답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겠죠? 일단 그 중보자가 누구이셔야 해요? 인간이어야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죗값을 지불하고 해야 되니까. 인간이 돼 어떤 인간이요? 어떤 인간? 죄 없는 인간, 의로운 인간이어야 해요. 동시에 의로운 인간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어야 한대요? 어떤 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셔야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에,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준엄한 어미를 거슬러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래요.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답니다.